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고 여수한빛교회 정교인 야유회가 있는 날입니다. 마음은 이미 바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야유회도 잘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백성들을 모아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들가갈 가수의 목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목을 전하라. 주가 원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공병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들어라. 큰 권세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후에 있는 정교 야유회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 주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에 정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와 말걸음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를 바라보며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주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찾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마차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자고 하셨으며 우리가 정하는 것도 그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그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잠한 자들의 천년을 다하시었다. 아멘. 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며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며 또한 이제 다가오는 5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자리 앉으시고요. 찬송가 49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너의 큰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전기뿐이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로 내 맘에 갈급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야유회 잘 다녀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들에게 부활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명의 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한없는 용기요 위로가 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교회가 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기쁨을 알게 하시며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말씀이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지난 여운이 있어 한 주간을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며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싹이 틔워지고 자라고 열매 맺고 전파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되돌아보니 한 달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 이제 5월달이 다가오니 4월달을 잘 마무리하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수한빛교회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고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코이노이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고 발걸음 안전을 지켜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 은혜가 넘치는 귀한 야유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응답 수험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를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의 성길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그리하면 나를 볼 것이다. 말씀하셨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갈릴리로 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갔더니 누굴 만났습니까?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이 있듯이 성경에도 공식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죠. 귀를 닫고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있고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려면 결국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했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요, 그 예수님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말하고 있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사람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도마도 그랬죠.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노라, 않겠노라 했던 그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의심할 때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공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기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성경의 공식을 잘 적용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우리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시는 말씀을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언장도 쓰시기도 하고 유언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시는 그 마지막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기상명령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맨 먼저 가라. 너희는 가서 그랬죠. 멈춰 서 있지 말라. 정지해 있지 말라. 뒤로 퇴보하지 말라. 앞으로 나아가라. 가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12제자 택하신 다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세우시고 하신 명령도 가라.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도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처음 명령도 가라. 마지막 명령도 가라였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 전파 사역, 그 범위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집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일단은 어디부터 집중하라? 이스라엘, 유다 지방, 거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셨을 때는요, 그 범위가 넓어지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셨을 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힘차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속으로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힘도 없는데, 재정도 약한데, 능력도 없는데, 달란트도 없는데 이거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후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라 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못할 것 같아요. 두려워요. 자신 없어요. 제가 뭐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류예요. 언약의 종류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사이먼 슈날이라는 교수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회적 지원과 협동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협동하는,
사회적 지원이 있는 그 나라일수록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죠. 서로 돕고 함께 할수록 심장병과 암 발생률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덜하고 감기에도 덜 걸린다. 동료가 있고 사회적 지원이 있으면 도전할 때 훨씬 부담을 덜 가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더 멀리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제자들은 두렵고 떨렸습니다만 그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을 향하여 모든 족속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니 새로운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짧은 복음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짧은 시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세워지고 교회만 세우면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멈추어져 있고 젊은 세대는 자꾸만 교회를 외면하고 이러다가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한국 교회 다 문 닫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둡기만 합니다. 이게 참 마음이 착착해요. 부흥의 시대가 지나가고 자꾸만 이렇게 멈추어 있는 또 오히려 뒤로 퇴보하는 시대가 되어서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유, 이제 결혼도 다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젊은 세대들도 자꾸만 교회를 외면하고 이제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비록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무엇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약속의 동료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요.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했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돕겠다. 아론도 보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라.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주,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요. 더 좋아질 수 있다.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중보 기도팀도 생길 것이다. 또 찬양단도 생길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그 비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도팀도 생기고 어린이부도 생기고 청년회도 생기고 주님 우리 여수한빛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비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꿈을 꾸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시니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때이고 부흥이 멈춰진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여수한빛교회는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교육부서가 있는 교회, 찬양단과 기도팀, 전도팀이 있는 교회,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며 복음화시켜 나가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첫 걸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더욱더 창대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부르시면서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게 되려고 화려한 천국에 먼저 나가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로 나가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맥주를 내려주셨고 은혜 주셨고 생명 주셨고 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교회 사랑 헌금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예물, 선교의 예물, 복음의 예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의 예물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 말미암아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살아게 해주시옵고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가정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복음 전파의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원히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고 총회 목회자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면 준비해서 바로 정교 야유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식당 식탁과 의자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 혹시 좌식 식탁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남으면 그것을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51장 하겠습니다. 예수 영광 어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무나 따라라 길 찾으라. 예수
새기며 나아갑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 우리 가정과 함께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말씀 붙들고 나아가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겠다고 하지만은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우리 여수한빛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